네,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40분 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만 하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는 이 아들이 늦잠을 자는 것이죠. 아들아 일어나. 엄마가 아주 착한 엄마예요. 전혀 화내지도 않고 아들아 일어나. 늦었잖아. 빨리 학교 가야지. 정말 이 점잖은 엄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요지부동이에요. 짜증을 냅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면 애들이 날 싫어해. 엄마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날 싫어해. 그러자 엄마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교장이 학교를 빨리 가야지. 교장이었어요 아들이. 네, 이해를 잘 못하시네. 네. 네.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아마 한 주간 정말 어려운 이 스트레스의 어떤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저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지금 바울의 이 목숨을 어떻게 할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모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공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유대 자치기구인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의견들을 결의를 합니다. 사형에 대한 것도 여기서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결정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역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의 목숨을 놓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두 개의 큰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사두개인들이고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교인들은 입는 옷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마치 이 국회에 보게 되면 이쪽에 여당들 앉아있고 야당들 앉아있는 것처럼 한눈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인지 알 수가 있는 이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였냐면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관리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이 귀족의 이 기득권,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 이름의 자체가 뜻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서민들이 좋아했어요. 서민형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를 믿었고 영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고 모든 것을 믿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시작이 되었고 바울의 지금 최후의 변론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바울은 담대함이 있어요.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앞에 앉아있고 이들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Broth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담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사는 줄 아느냐.
나는 무죄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한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에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난폭하고 이 사람은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성격은 급했어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자마자 입을 쳐라. 유대 사회에서 입을 치라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냥 있지 않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반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회칠한다며.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 썼습니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이 됐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피해가 또 있는 교인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유대의 이 환경을 보게 되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면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무덤은 상당히 튼튼하고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요 대충 만들어 놓습니다. 우기가 끝난 다음에 이 휩쓸려간 무덤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이게 흉물입니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하얗게 만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겉은 석회처럼 깨끗하지만 안은 지저분한 인간들이다. 이중인격자들이다. 그렇게 심판하셨던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죠.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중인격자이고 당신이 말씀 가운데 없는 사람이고 당신이 틀린 사람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대제사장을 비방하느냐라고 바울을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바울의 눈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학자들은 안질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바울이 20년 이상 유대 사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지 알 길이 막막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 바울의 모든 운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바울이 지혜를 발동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지금 바울이 아주 지혜를 발동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크게 두 파벌이 있다고 했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제가 간혹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 헬라어 문법에는 인칭 대명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 너, 우리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그 뒤에 어미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끔 언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나, 너 이런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언제 이걸 쓰냐면 강조할 때 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의 바리새인됨을 강조해요. 나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집안 대대로 바리새파 가문의 출신이고 아주 특출나게 우리는 바리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끌려온 이유도 내 인생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이유 때문에 내가 끌려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 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네?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신앙도 똑같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나와서 바울은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반대파에 있던 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바울이 틀렸는데. 두 그룹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있다가 지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양 진영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분쟁이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완력이 들어간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폭행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서로 때리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금 서로 바울을 잡아당깁니다. 바울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데려가겠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바울의 몸이 찢겨지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빼앗아서 로마의 이 군의 요새로 데려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해요. 그냥 천부장이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위기가 모면이 되게 됩니다. 잘못하면 사두개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몸이 찢길 뻔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어요.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이 바울을 살리는 분은 천부장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거의 끝난 걸로 느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바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울을 지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로마군 요새 안에 있는 감방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감옥에 끌려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사내들인 공의의 이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의 순간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최종 판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심란했던 바로 그 순간, 그날 밤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지금 어려움은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상 못한 뜻밖의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더 큰 어려움입니까? 후자이죠.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았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이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내가 감방에 갈 걸, 이 로마 군 요새 안에 있는 이 감옥에 수감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34살의 젊은 주부 주미정 씨가 이제 겪었던 이 사건입니다. 남편 친구가 이 프랑스 갈 때 짐 하나만 배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짐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코카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마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마약 사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프랑스 감옥도 아니고 프랑스 영인 저 작은 섬나라, 거기에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와서 빨리빨리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집에는 딸이 있어요. 집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사범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은 바로 사형이에요.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약은 아주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잘못하면 영영 자기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이 발생한 그게 영화입니다.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여성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감옥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자기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걸, 내가 괜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엇이야? 내 인생 무엇인가?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진 바로 그 순간, 그날 밤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절망과 좌절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 한마디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지금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직접 살아있는 주님께서 바울 옆에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들 때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어려울 때 지나가다가 그냥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 하나 보더라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자기 옆에서 누굴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였고 엄청난 능력이었고 엄청난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또렷한 분명한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걱정하지 마. 용기를 가져. 힘을 가져.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서도 너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날 밤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바울처럼 어려움의 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런 어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이 TV를 볼 때마다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장면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이죠. 저는 이걸 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25살, 만 나이로 23살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이요. 제가 저번에 대만 가서 우리 김정긴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이샘나 선교사님이 원래 교사였잖아요.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본인 입으로가 아니고 남편 입으로.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전교 1등 했어요. 우리 아내가 올 1등급, 수능도 올 1등급, 그리고 교대 갔어요. 서울교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요 서울에 학생이 줄어들어가지고 서울에 임용 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대에서도 서울 교대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만 이 서울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5살 교사 2년차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재수 없이 바로바로 온 거예요. 아주 똑똑한 자매이죠. 교사로 임용이 되었었을 때 그것도 서울에 임용고사 합격했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식구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잔치를 벌였겠죠.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 것입니다. 참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것도 학교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사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 특별히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이 어렵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현직 교사가 써놓은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아이들, 야단을 치거나 지도하면 득달같이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 민원에 벌벌 떠는 관리자, 사태 파악은커녕 도움 줄 생각도 없는 교육청까지, 학부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참 싫다. 생각보다 교사를 괴롭히는 방법은 쉽다. 아동 학대 만능이다. 현재 상황에서 아동 학대에 걸리지 않는 교사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은근히 이걸로 협박하는 학부모도 만나봤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지만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쭉 기사를 보니까 아이들끼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엄마가 찾아와서 이런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5살짜리 그 젊은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교직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 15년 동안 중간에 교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7.5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만둘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실은 이게 학교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참 힘들죠.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샐러리맨들 많이 계실 터인데 얼마나 이 직장이 힘듭니까? 전에 그 드라마,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미생에서 그 한 대목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기 직장 상사 가운데 한 명이 명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 개인의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하루는 그 전에 직장 상사를 찾아옵니다. 부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직장, 우리 회사 전쟁터 같아요. 그때 이 상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사가 전쟁터라고? 야, 밖은 지옥이다, 지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곤욕이에요. 내가 버티고 정말 어떻게 버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날 밤, 아마도 그런 그날 밤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 없었고 살기 힘들었던 그날 밤, 내 목숨은 어떻게 될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바로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모습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겠지만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 그림 화면에 보시게 되면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가복음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이 그림 왼편을 보게 되면 이 배가 거의 절반 이미 막 물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의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폭풍과 풍랑 것,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이 인생, 이것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고 자기의 모자를 손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얼굴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국 가운데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폭풍국 가운데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요? 렘브란트가 폭풍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파산했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했던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풍랑의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캄캄한 감옥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굴 보느냐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늘 동일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늘 동일합니다. 풍랑은 찾아올 수가 있고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함께한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의 밤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날 밤이 지금 이 순간입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터널 금방 지나게 될 거야. 이 풍랑 끝나고 평화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드신 몸을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간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의 그 밤, 하나님 좌절의 밤,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는 넘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경험하는 주의 모든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위기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속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모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심령을 모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그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곁에 서서 주님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도우심이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어려움의 그 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